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네, 오늘은 아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칙명이 내리기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제로는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 있었고 또 남동생인 모세가 있었지요. 특별히 출애굽 직전에 부름을 받아서 동생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함께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론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실수 때문에 또 더 큰 사건이 이스라엘 진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또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전수받게 되는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구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한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이집트의 문화 속에, 종교 습관 속에 완전히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다 형상이 있거든, 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요청을 아론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가 숭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론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들어달라 요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불구하고 모세는 아론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아론이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종으로서 지금 아론이 모세를 존중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 아버지가 간혹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럴걸요. 부모님이나 또는 이 형제들 집에 가게 되면 장로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인 자연인인 저나 우리 장로님을 높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아론이 주여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니까,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듯이 동생인 모세를 높여주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약 3,000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포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하면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인데,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1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로 맞이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모세가 재혼했는데, 문제는 이방 여자랑 재혼한 거예요. 구서는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진영에 웬 이방 여자가 나타나냐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방 잡족들이 함께 동조해서 나왔어요. 그런 잡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인이 있었을 것인데, 모세가 눈치도 없이 이런 구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미리암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 구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하여 말했다라는 뜻인데, 묘하게 비방하니라 하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암이 주동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했으면 당신에게만 또는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셨느냐,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데, 모세와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모세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 15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스스미로다 하였더라. 이것을 미리암의 노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암이 선지자로서 홍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집트 군사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짓고 노래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아론은 민수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런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그 꼬투리를 잡아서 명분 삼아 이 모세에게 도전을 했는데, 실제로는 영적 지도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10절입니다.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뜨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질책으로, 특히 주모했던 미리암에게는 한센병을 징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론은 징벌을 당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론은 나병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서
사실은 아론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론이 이 나병에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아론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파생된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라를 중심으로 한 파가 당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모세의 세속적인 권위에 도전한 반역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 민수기 16장 10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고라 사건이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반역 사건을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매우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그리고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사람들을 취하했다는 소리인데 이 당을 짓고 했을 때 이 주어가 남성 3인칭 단수로 나옵니다. 왜? 동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을 지은 주모자가 누구냐? 고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라가 주모자라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족장들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말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왜냐하면 모든 회중은 그들 각자가 거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고라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스할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이스할은 누구냐면은 아므람의 형제입니다. 아므람이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기벳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모세와 이 고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사촌간입니다. 사촌 형제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암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가까이 있는 형제들한테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같은 성막 일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들이 아마 가장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그 사촌인 고라였을 거라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의 제일 밑에 남쪽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르우벤 지파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고라가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 고라가 바로 옆에 있는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임이 확장되어 나간 거예요. 전 이스라엘 회중들 사이로. 그러면서 250명이나 되는 존경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모임에 가담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38년 동안 기다긴 광야 생활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38년 동안 광야에서만 있으니까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그 지도력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고라가 획득한 것입니다.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면은 그 명분은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백성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지도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 아론과 모세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그들 스스로 지도자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사실도 있고 거짓도 같이 섞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꼭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속에 진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거든요. 고라가 그렇게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요.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직접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재물과 함께 그 장막 전체가 다 땅속에 파묻혀버립니다. 땅이 삼켜버립니다. 250명의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지도자들을 다 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고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41절에 묘한 말이 나와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라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마음으로는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온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비록 행동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시 말하면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실수했을 때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포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모세의 영적 권위에 미리암과 함께 동조해서 도전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냥 미리암만 한센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파생된 사건, 아론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것 때문에 고라가 그 영향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250명이 죽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이 돌아서 무려 17,4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총을, 용서의 은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중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말미암아 동포들의 칼에 의해서 3,000명이 죽게 되고, 또 나중에는 17,4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250명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죄책감, 죄의식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아론의 마음에 결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사역들,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38년간 이끌어왔던 이 모든 사역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했을까? 또 앞으로 남은 이 대제사장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킨 회복의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지파라 그랬습니다. 사실 13지파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지파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12지파라는 소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 하나로 다시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를 인정해서 12개 지파가 되었는데, 다른 11개 지파는 다 족장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새기게 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장이 아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 그런데 그러면 장자가 게르손이에요. 그럼 게르손 가문의 후손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장자로 이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이 반항 또는 반역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당기지 않고 다른 불을 향로에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거든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론이 어떻게 거룩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론의 실수들로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또 지금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배우가 누군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결론은 8절에 나오지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이 같은 말입니다. 강조한 말이에요. 싹이 텄다는 말이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살구 열매는 사실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인데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보았을 때 위에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물론 순차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팡이에 이 싹도 한 부분은 싹이 나고 한 부분은 꽃이 피고 한 부분에는 열매가 맺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가운데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수행해 왔다 하는 그런 증거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또한 앞으로 아론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른 지팡이는 사실은 아론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아론 자신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무잖아요. 죽어있는 나무.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3,000명이 죽고 자기 여동생은 한센병에 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17,400명과 지도자 250명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지마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회의와 죄책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죽어있는 아론의 마음을 마른 나무 지팡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죽어있는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싹이 트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팡이 아니라 바로 아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론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지팡이는 아론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마른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지팡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권위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는 존재인 우리의 힘과 권위라는 것이 한계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에게 싹이 트게 하신 것입니다. 꽃이 피게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귀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영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버렸거든요.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들은 우리가 다 거룩하다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속적 권위에 대한 도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주셨거든요. 오늘날 우리 땅에 일어나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영적 질서에 대한, 지도력의 질서에 대한 그런 혼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혼동에 가장 많은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만인사제설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인사제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지위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이 만인사제설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또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군사님의 역할이 있고, 교사의 역할이 있고, 이런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인데 우리가 지위는 하나님 앞에 똑같지만은 그러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서로 존중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그런데 이 영적 질서를 깨고 서로가 서로의 서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마른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피는 싹이, 꽃이, 열매가 달라요. 똑같은 꽃이 피거나 똑같은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명이 다르니까 그 사명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거든요. 다 다른 꽃, 다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꽃이나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남은 삶을 보증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이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보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각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사명 따라 각자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받은 아론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사명에 합당한 꽃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